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진실하게 성의 있게 믿음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우리는 습하죠. 습해서 또 저 어디 중국 이 고원 쪽이나 평야 쪽이나 아프리카는 이렇게 막 온도가 30몇 도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도 습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우리는 이 습도가 높아서 높질 않아도 막 굉장히 피곤하죠. 이제 짜증스럽고 또 에어컨 문화가 돼가지고 저부터도 조금만 막 땀나고 이러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시원한 물가가 그리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보기만 해도 시원한 폭포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야, 보기만 해도 어때요? 시원하죠, 그죠? 여기가 여러분 무슨 폭포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미국과 이 캐나다의 국경을 거쳐서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일 텐데, 이곳에 어떤 사람이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요 좀 저 거리는 먼 거리지만 좀 가까운 거리의 폭포 사이는 24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44m도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 중에 그나마 좀 가까운 거리인데, 저 폭포가 너무 아름답지만 누군가 보면서 저 폭포 위에다 다리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의 300m가 다 되는 이곳에 물살도 저렇게 세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있었지만, 바람은 있었지만 그곳에 다리를 세워야겠다는 걸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47년에 현수교를 설계 시공하는 이 전문가가 보면서 이곳에 다리를 좀 놔야 되겠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요 연을 띄운 거예요. 연을 띄워가지고 가느다란 줄 하나를 반대편으로 옮겨서 그 옮겨진 줄로 또 어떡합니까? 거기다 철사를 잇고 그 다음에 철사에 굵은 철근을 옮기고 이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여기에 다리를 공사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레인보우 브릿지, 무지개 다리. 할렐루야. 저 강폭이 244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다 다리를 놓는데 정말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걸 상상할 때는 이걸 현실로 생각하기가 어려웠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만 꾸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야기하다 끝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 꿈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복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적과 간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과가, 퍼포먼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안타깝게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중 하나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꿈을 잉태하고, 꿈을 생각하고, 꿈을 품고 삽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것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데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연을 날려가지고 조그마한 줄 하나가 가서 그 줄이 나중에 철사가 되고 굵은 철근이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리까지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말은 뭐냐면 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할렐루야. 여기서 이 묵시라는 건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계시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끝에 망하게 됩니다. 방자에 행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여러분 죄송한데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곤란해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내가 막 믿음으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런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주일날 나와서 딱 기도할 때 보면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회개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반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업적과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이런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이런 인간의 절대적인 운명 앞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찾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발견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목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복음은 이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이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 인간에게 최대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주정뱅이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씻어내지 못해서 밤마다 끙끙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하세요. 배에다 힘 주시고, 그냥 힘 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지 마시고 배에다 힘 주고, 목사님이 힘 주는 것만큼 따라합니다. 미래와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참된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너무 길어서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이를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꿈꿔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오랫동안 수천 년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족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꿈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거, 저는 이번 주에 유퀴즈를 보니까 거기 제 시간에는 못 봤고 그 장례가 있어 제 시간에 못 보고 어제 재방송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32살의 성신여대 그 교수고 그 카카오 사회이사인 분이 있더라고. 야, 그 나이에 엄청 출세했어. 그죠? 월급이 얼마겠어요? 엄청나겠죠. 그죠? 양쪽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가 나올지어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특히 민주야, 다솜아, 예진쌤, 필립쌤, 이 젊은 사람이 더 크게 아멘을 해야 되지.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가 나올지어다. 다솜이 너 왜 손 안 들어? 손 계속 들고 있어. 보면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왜 또 작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멋있게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꿈이 있어요. 이 꿈이 없으면 앞에 꿈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고, 왜 신앙생활에도 어떤 순간 무의미하고, 왜 어떤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어떤 순간 넘어지고, 왜 어떤 순간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신앙생활을 했다 말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 꿈을 몰라서 그래.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누구든지 들으면 다 좋아해.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라고 그래도 들고 엎드리라고 해도 엎드릴 거야. 대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도 올바로 이루어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 17장 21절이야.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론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큰 소리를 해도 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에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 제가 우리 다솜이가 이제 편하니까 태우고 오다가 픽업하다가, 다솜아 이번 주 시험 잘 봤어? 대답이 없어.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나? 다솜아 이번 주 시험 잘 봤어? 좀 작아. 자신이 좀 없어. 다솜아 기도 열심히 했어? 예. 어떻게 기도했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기도해. 우리 다솜이가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반주하고 막 이렇게 금요 예배 나와서. 예. 근데 지금 이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서 뭐 부모님이 이제 안 믿으시니까 이렇게 못 왔는데, 제가 다솜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성적이 좋아야 엄마 아빠한테 금요철에 예배 나가서 반주할 수 있어요.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성적이 안 좋으면 제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왜 아멘들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운동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여러분 어찌됐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광 위해 한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그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피아노 잘 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아노로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음악 이런 거 좀 잘한다고 하나님이 이걸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 잘하는 걸로 치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방방곡곡에 빼곡하게 있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려면,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전에 금요일에 때 설교한 목적이 이끄는 삶 있잖아요. 영어 제목이 뭡니까? 리고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 The Purpose Driven Life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통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1,000만 원 모아야지, 1억 모아야지, 집 사야지, 뭐 해야지, 1등 해야지, 취업해야지 이러고 달려가잖아요. 그죠?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도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 나 집 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을 정해놓고 거길 달려가면 그걸 목적을 향해 간다고 말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쓴 거예요. The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어떻게 해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동네 가서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직장을 구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얼마를 모을지,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콜링, 디스티니. 이게 사명이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이,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콜링이, 소명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거고, 미국도 갈 수 있는 거고, 한국도 올 수 있는 거고, 봉쇄동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당첨되면 거기, 학교 어디 되면 거기. 물론 그것도 그 가운데도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제대로 됐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정말로 여러분의 비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나 우리 것이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돈 많이 벌고 주식 부자가 돼서 세계 갑부가 됐다. 여러분 기뻐요? 민주야 기뻐? 안 기뻐, 그죠? 안 기뻐. 야, 그런가 보다 좋겠다 이러지,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 S그룹이 반도체 1등을 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내 나라니까 좋은 거야, 그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몇 골을 넣었다. 연봉이 얼마다. 저는 그거 보면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 왜 돈 벌어요? 왜 돈 벌어요? 편하게 살려고? 좋은 집 사고 여유 있게 살려고? 노후에 고생 안 하려고? 무슨 큰일 생기면 대비하려고? 많이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고요. 손흥민 선수 골 넣었다고 하나님이 막 박수 칠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상관이 없어요. 직업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스펙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학벌 상관없어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고, 육적으로 죽어있는 흙으로 지은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면 이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여가, 예수님의 권세가 두 손 들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설교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뭐라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 말 그대로 그냥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거기 헬라어의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로스 아나포케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아나라는 말은 어게인, 다시. 포케오스라는 숨을 쉰다, 김을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다,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정말 몇 년, 5, 6년 만에 대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제 대학원 1년 후배,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승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몇 년 만에 전화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 요 아산 중앙병원에서 강경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당신은 올해 2018년 11월까지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대부분 의사들이 간암 탁 보고 무슨 암 보고 이렇게 봐서 언제까지밖에 못 살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많이 맞더라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서 요 정도 상태는 요 정도다 그러면 거의 맞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안 갔어요. 어차피 내가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 부르심 받겠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목회를 계속했어요. 근데 어제 저랑 통화했으니까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거죠. 2018년 11월에 당신 갑니다 그랬는데 그럼 몇 달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그 의학적인 결과로라면 가졌어야 돼. 근데 지금 횟수로는 4년 지난 거죠. 실제로는 한 3년 정도 됐겠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요. 씩씩하게. 할렐루야. 의사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도 하나님 만드시고 약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생명은 누구의 소관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살아계시지 않다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좀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이러지, 진짜 살아계신 걸 믿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수도 응답이고 노우도 응답이고 왜 기다려라도 응답. 어떤 식으로든 응답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근데 왜 기도하다 말아요? 왜 이번 주에 월삭 새벽 예배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졸려요? 그렇게 피곤해요?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 못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기 시작했으면 벌써 10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 아니면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좋은 얘기, 집사님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래도 나중에 다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이번 주에 그 쿠폰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진 씨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어요. 근데 또 이번 주에 무슨 특별 행사라고 원래 이 중간 사이즈 있잖아요.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쿼터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죠? 더 큰 사이즈로 가지수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막 기대가 되죠. 야 이거 보면 좋아하겠지. 막 설레 이런 마음 있잖아. 우리 학생들 막 성적표 받았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집에 가가지고 딱 보여주면 부모님이 좋아하고 막 칭찬하고 맛있는 거 막 치킨 시켜주고 이럴 거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상상이 가죠. 그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곤란한 문제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저는 뭐 그게 고쳐진다, 응답된다, 안 된다, 뭐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엄청 사랑해요. 한 번 더 좀 샘나게 이 중에서 제일 사랑할 거요. 그건 좀 하기 싫은가 보다. 자, 그럼 두 번째, 먼저 당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꿈꾸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그 꿈을 이루길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것이에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업이면 사업, 생업이면 생업, 직장이면 직장,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요. 그냥 꿈 같은 일이지. 이러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지금 매번 인사하잖아요. 꿈 같은 일이라 합니다. 꿈 같은 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요? 아멘 하는 분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분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저부터도 어떤 거 꿈 같은 일을 상상하는데 지금 내 이 현실을 보면 사실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기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경의 기적이 그냥 성경의 기적이고 좀 아까도 간증한 그 목사님의 간증은 그 목사님의 간증일 뿐이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 얘기인 거야. 그 사람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왜 목 아프게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이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라고 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냥 그건 그거 나는 나 이러면 이게 무슨 소리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꿈을 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생하게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프라 윈프리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거는 어떻습니까? 13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임신하고 20살 때는 마약 중독에 되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 저 흑인들 있는 저 뭐 그 슬램가에서 완전히 뭐 버려진 인생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책을 읽게 되는데 어떤 책을 읽게 되냐면 흑인 여성들이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책들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 나도 지금 이런 실패하고 이런 인생이고 별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나도 이 흑인 다른 흑인 여성들처럼 나도 이렇게 멋진 일을 할 거야.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꿈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토크쇼. 막 그냥 보니까 스태프들이 그 막 되게 많더라고요. 100명 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차를 한 대씩 다 사주고 저기 어디죠? 뭐 무슨 호주 여행을 다시 거기 온 방청객들 호주 여행을 몇백 명을 다 시켜주고 할렐루야. 야, 우리나라에는 그런 아나운서가 없는 모르겠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뭐 부럽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데 주님 만나고 꿈을 꾸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일 크로스비 이분 영상을 틀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태어난 지 여기 이 6주 만에 여기서는 6개월이라고 나왔는데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사의 실수로 그렇게 돼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8,000곡이 넘는 아름다운 곡들을 쓰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연주가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요게 이렇게 쫙 연습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 몇 개월 몇 년 가면 이게 더 이 세션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나 신디 뭐 기타 소리 뭐 이렇게 딱 맞추고 이런 거 세션이라고 그러더니 이런 세션들이 쫙 맞춰지면 나중에 어떻게 어디 초대받으면 어디 자리에 놓든지 어떻게 돼요? 뚱뚱뚱뚱 이러면서 쫙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런 여러분 이런 곡들을 8,000곡을 넣게 작곡을 했어요.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당신의 시력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 짓궂은 사람이야. 왜 그건 안 주셨을까요? 그랬더니 환희 크로스비가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만약에 저에게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을 딱 얘기할 수 있었다면 저는 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완전히 역설적인 얘기죠, 그죠? 오히려 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래요. 왜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되는 건 어디서 눈을 뜨게 될까요? 이 땅에 장님으로 태어났으면 어디서 처음 눈을 뜨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래서 내가 눈을 처음 뜰 때 보는 분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의 꿈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꿈이 구체적이었다면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꿈은 분명했어요. 안 못 보는 거 사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내 분명한 꿈은 하나님이 나를 장님 만드신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일평생 내가 장님으로 태어난 거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환희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런 분명한 꿈을 꾸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꿈을 생각하세요. 의학적으로는 따라하세요. 1%. 여러분 하루 시간에 1%면 15분이거든요. 15분만 그 꿈을 꾸고 생각하고 기도해도 일반 학문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루에 15분씩 기도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15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죠. 꿈을 위해 15분씩 기도합시다. 시작.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따라하세요,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꿈을 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길어질까 봐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말씀이 안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실천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했죠. 얼마씩 기도하라고요? 15분씩. 15분 미만으로 하지 말고 15분 이상 하는 얘기예요. 그죠? 15분이라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물론 그 이상 여러분이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렇게 여러분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작은 일부터 실행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15분씩이라도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이 여러분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9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 계신 몇 분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에 다녀왔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멋있죠? 우리 여기 갔다 온 분들이 계신데 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누구 있어요? 예. 우리 김찬희 성도님이 지금, 봉준 씨 지금 코로나 지금 4단계라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그리고 내일부터도 제가 이미 문자 보냈지만 20명은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 음식 먹지 말고 마스크만 잘 쓰고 조심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사진 띄워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가, 저게 세계에서 뭐 제일 아름다운 교회 뭐 10개 중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꿈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년이 넘게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어요?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옥님이라는 한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맨날 기도리고 있는데 안 돌아와요.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아들 기다리다 밤을 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새벽에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 예배 나가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러도 이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기도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 나간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흘러서 저 러시아의 마피아까지 됐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조직에서 뭐 잘했는지 어떤 사업을 책임지는 그런 중간 보스라고 그럴까요? 우리 영화를 많이 봐서 이런 용어들을 잘 알죠? 중간 보스가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맡았어요. 이 사람 이름이 이장균이에요. 이장균. 이 이장균 씨가 맡은 사업인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산 홍송나무. 이 러시아산 홍송나무가 지금은 이게 러시아 국보처럼 돼가지고 밖으로 반출이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이 성전 지을 때 마지막으로 400에서 500년 된 그런 나무를, 이걸 500그루를 이걸 쫙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이게 국보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송나무로 이렇게 외국에다 지을 수 있는 거는 이 성전이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외국에다 지을 수 있는 거. 저게 나무를 통으로 이렇게 거꾸로 세워가지고 저렇게 저 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이거 사업처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누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생각나. 그래서 그냥 그 고향에 이렇게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지만 그 기억이 나면서 그 집에 떠듬떠듬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더니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정균아, 장균아, 장균이 내 아들 맞지? 그리고 할머니가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60이 넘었고 어머니는 이제 90이 넘었어요. 정말 한 5, 60년 만에 재회를 하는 거죠. 그죠? 50년 이상 된 거죠. 그렇게 만남을 갖고,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새벽마다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걱정이 돼서 새벽에 어딜 가시나 그러고 쫓아가 봤더니 성전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서 거짓말처럼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유언했는데,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성전 하나만, 교회 하나만 지어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0년 동안 어머니 속 끓이게 하고 불효를 했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귀한 나무, 가격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그런 500그루가 되는 러시아산 4,500년 된 홍송나무, 4,500년 된 나무예요. 그거를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누가 설계하고 이렇게 짓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도 참 사연이 있어요. 6살 때 한국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간 한 소년이 있는데 12살 때 가족과 함께 이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의 유명한 롱샹 성당이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당이, 여러분,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기독교 정통이 훨씬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당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저도 평생에 이런 성전을 한번 짓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살짜리 소년이 그런 기도를 하고 꿈을 꿈고 23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대학의 교수가 됐고 신형철이라는 건축가 교수예요. 할렐루야. 그 외국에서 교수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죠? 이분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실력과 이 이장균 씨의 헌신, 신형철 교수의 이 실력과 이장균 씨의 헌신, 그 목사님의 기도가 소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정말 꿈 같은 성전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꿈을 위해서 실천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여러분 아픈 자도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도 해결받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부를 찬양이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오늘 말씀드려죠, 그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그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 나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주의